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최근 다시 읽고 있는 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고 톰 라이트 주교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분 책을 다시 읽고 있고 이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톰 라이트는 영국 분이시고 영국 성공회 주교시고 이제 성서학자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30 중반에 처음 읽었고 그때 저는 되게 좀 충격을 받았었던 게 그리고 읽는 동안에만 충격이 아니라 그 이후로 그냥 지금까지 쭉 이 책 내용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서 시간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 기독교인이고 천국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간 평생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째선지 언젠가 휴거가 일어나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면 제 영혼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어디론가 밝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우주는 그냥 텅 비어있고 영하 273도의 공간인데 대체 내 머릿속에 왜 그런 이미지가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동화를 통해서 하늘나라, 승천 같은 개념을 자주 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 읽은 부분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대목이 있는데 다들 알고 계셨던 건지 모르는데 저는 이 책을 처음 한 10년 전에 읽었을 때 그렇구나, 그동안 맨날 봤었는데 내가 막 영혼이 어디론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천국이 임하는 거구나, 그런 개념을 새롭게 생각하게 됐고 그게 의외로 기독 신앙에서 모든 거를 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온다는 얘기는 성경에도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고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혼도 영혼이 어디로 이동한다가 아니라 새로운 육체가 이 땅에 부활해서 새롭게 복구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우리의 몸을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몸이 변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날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도 이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65장 17절에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주로 말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막 이 땅이 아닌 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땅에 오고 있고, 여기서 묘사하기로는 약간 톱니바퀴가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이 새롭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탁 맞아서 착착착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우리 새로운 몸으로 살아간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좀 30 중반이 넘도록 좀 그게 좀 불분명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명확히 알 수 있게 됐고, 그게 중요한 이유가 저는 사실 한 30 중반까지 환경 문제나 기아나 이렇게 이 땅의 심각한 문제들을 접하면 속으로는 지구가 완전 오염돼서 막 방사능으로 핵으로 다 망해도 우리는 천국으로 뿅 하고 가면 되니까 기독교 관점에서 별 상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기독교인 천국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딘가로 도망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고 주기도문대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내려오길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먼 미래에 어느 시점에 갑자기 열리는 문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이 세상으로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될지 보여주는 첫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땅을 버리고 떠날 날을 기다리는 여행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톰 라이트는 이 책의 결론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묻습니다. 단지 내세를 다음 세상을 꿈꾼다면 지금 세상에서의 삶은 별 의미가 없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회복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톰 라이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단순히 사라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소중한 벽돌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피조 세계를 돌보는 일, 예술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 정직하고 전문적인 직업적 노동, 이웃을 돕는 일, 인종차별과 빈곤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일 모두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최근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경영진에게 크게 실망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회장님의 배를 불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하니 그간 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로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일하는 동안에는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일터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좋은 벽돌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어쩌면 좀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 올해 3년째로 들어가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누는 메시지의 핵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냥 얘기해요. 물론 맞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나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아니면 세계교회가 큰 오해가 있었던 게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이런 말이에요.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부르셔서 어떻게 그 한 사람이 함께한 가족이 민족이 되고 나라로 세워져 가는지 과정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잘못 나눴지만 그 나라의 공직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이야기가 여기 가득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그 나라가 펼쳐지도록 그리고 그 나라가 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계속 저도 어렸을 때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 집중해 살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여기 이곳에 오게 하옵소서 하고 매주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매번 반복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자꾸 반복하고 되새겨야 되는 이유는 그 나라를 반하는 그 나라를 대적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서 그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고 그 나라의 가치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같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일종의 예식이거든요. 예전 나라도 나라의 큰 행사를 할 때 되게 막 엄숙하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예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친하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되게 친구처럼 여겨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측면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한번 그래도 마음도 정돈히 하고 다시금 들을 마음으로 나라에 순종할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레위기 23장 기억에 작년 요맘때는 레위기 19장을 했던 게 얼핏 기억이 났었어요. 레위기 19장에는 거룩이 무엇인지 쭉 나와 있죠. 거룩이 막 성경책 이렇게
옛날에 목사님도 이렇게 딱 이렇게 꼭 이렇게 끼고 다니는 목사님 성경책 이렇게 끼고 거룩하게 천천히 걷고 이게 거룩이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마음 섬세하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서 이렇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볏짚을 흘리고 다니고 일부러 흘려주고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이방인과 나그네를 살피고 고아와 가부를 살피고 그리고 원수도 함부로 하지 말고 내 종과 네 그 짐승들까지 네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말한 것처럼 네가 살아가는 그 세계 그 자연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거룩의 내용이라고 지난번에 힘줘서 말했던 게 함께 읽었었어요. 레위기 19장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줘도 그걸 잘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몸에 뱉던 그 삶의 습관이 있으니 알아도 그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한번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또한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는 안식일이니 성회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달 열나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다섯째 달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노동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노동하지 말지니라. 정말 우리랑 상관없어 보이는 먼 나라 저쪽 그 근동 저쪽 팔레스타인 지중해 쪽에 있는 한 작은 민족의 이 절기를 우리가 왜 여기서 읽고 있어야 되냐?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7절과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여기까지 하고 39절 40절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다시 아까 그 레위기로 돌아와서 성경을 펴놓고 23장을 펴놓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무엇으로 형성되는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코기토 에르고 숨이란 말 혹시 아시죠? 우리 친구들은 툭툭 집어냈는데 뭐냐면 라틴어로 그 유명한 근대를 열었던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세대가 시대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우리 생각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을 되게 거룩하게 여겼고 함부로 시체도 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부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 데카르트의 말로 인해서 나의 생각, 즉 이성과 내 몸을 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을 따로 떼어서 우리 몸도 관찰하면서 의술이 발달했고 나와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 생각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산업혁명, 과학혁명 쭉 이어지는 거죠. 또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 중요한 문장 속에 있는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내 생각이 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되게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과연 날까? 그렇죠?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는 일이 많나요, 정말?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내 생각하는 바가 곧 나 있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생각만 해놓고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내가 뭘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꼭 그때 와서 말해. 너 이거 해! 라고 말해요. 하기 싫어. 그러면 그쵸, 막 갑자기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하고 싶던 것도 하기 싫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그 안에 내가 생각했고 난 그거 지금 한 거나 다름없어. 난 했어 지금 이미.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게 나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나는 그런 마음이야. 용서하고 싶고 용서하려고 했어. 그러나 실제로는 안 그럴 일이 정말 많죠. 뭔가를 결심도 합니다. 생각했어요 다. 그런데 안 해요. 그거는 아직 내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놔버려가지고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내 몸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비로소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 이 생각을 강조하고 영을 강조하면서 옛날에 있던 이단의 한 종파예요. 영지주의라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막 대충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플라톤 철학과도 관련이 있는데 몸은 악하고 영은 귀하다. 약간 이런 사상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종교예요. 이 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몸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한 방편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내가 머무르는 공간을 잘 관리하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잘 관리하는 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잘못된 그 그리스적 사상, 플라톤 사상에 의해서 이 물질을 천하게 여기고 영만 귀하게 여기는 영원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몸과 나중에 바울이 말해요. 몸과 혼과 영이 다 하나 되어서 주님께 신실하게 드려지는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몸의 상태를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줘요. 여기에서는 우리 민족의 조상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황 선생님 같은 분은 그 이기론을 해서 이 이론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면 우리 몸이 따라간다. 근데 이 선생님 같은 부분은 몸을 바르게 하면 우리 생각도 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나 공부하는 거야. 엄마가 뭐라? 나 지금 공부하고 있다니까. 그건 뭐예요? 공부하고 있죠. 근데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갔어요? 이미 자는 쪽으로 방향이 갔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내 생각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준다는 거예요. 거꾸로 힘들지만 탁 몸을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한 대 딱 치고 다시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마음 자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니까 이 몸과 생각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그 깊은 곳, 그 생각보다 더 깊은 요즘에는 무의식이라고 말하는데 무의식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그 곳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제 이 지성주의가 되게 강조되면서 내 머리로 이해되면 되는 거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의 예배도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많이 하지 않은 성찬식을 해요.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몸으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우리도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한다. 오늘 아까 그 얘기하신 거예요. 봄이 올 때 우리는 봄이 왔구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과학이 지금 제아들이 발달하고 막 온 우주를 돌아다녀도 그 생명의 신비를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생명은 실존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말씀, 이 생각들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하도록 기도하고 또한 실천하고 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예배 드리고 막 벌쩍벌쩍 뛰고 해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 몸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아직도 이미 와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까 잠깐 제가 오늘 좀 나눌 책은 제임스 A. 스미스라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의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일부분 가지고 와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우리의 얘기를 좀 풀어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이 책에서 한 말씀이 그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당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욕망하는 바가 당신이다. 너 지금 뭘 원하고 있니?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행하죠. 자, 이 욕망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몸으로만 갔을 때 이 몸의 욕망을 다 우리가 나쁘게 여기는 그런 버릇인데 아닙니다. 사실 원래 욕망은 선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소원입니다. 소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어머니 생신을 제가 알고 외우고 있어요.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먹고 싶은 건 나쁜 거예요? 먹고 싶어야 살아요. 병이 심각한 병이 걸리면 못 먹어요. 먹기 싫어지는. 그러다 지금 죽는 거거든요. 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즐거운 거 이거 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이 소원은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이 생명을 더 활력 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과도 같아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문제는 이 소원이 삐뚤어지고 왜곡될 때입니다. 원래 소원이 하는 역할은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걸 돕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싶은 쪽 글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런데 이 욕망, 이 소원이 지나쳐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보지 못하고 나만 향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보다 더 원하는 거. 성경은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단언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뭐 별소리를 다 해도 네가 부리는 욕심,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 온 세상에 지금 우상숭배가 가득하죠.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아도 지금 정치권에서 일하는 자기의 그 힘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게 지금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런 일 뒤에는 항상 이런 우상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져야 되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더 하고자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뱀의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 안에 탐욕이 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운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탐욕이 인간 안에 들어온 후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웠어요. 하나님을 욕망했다는 것.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새 이것이 의무로 되어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는 규칙을 세워놓고 너 이거 해 안 하면 혼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가 우리가 하도 그 금 밖으로 나가니까 그런 규칙을 두시긴 하셨지만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존재가 새로워지면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때 되면 다 멋있는 거 좋은 데 여행 가서 놀고 오고 이런 소원이 계속 가득했다면 이게 이 세상의 소원이죠. 어느 순간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있고 함께 행복하면 좋겠어요. 소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그 소원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 탐욕은 겉으로는 우리를 좋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기분을 좋게 하니까 당장 나를 편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더 큰 고통으로 우리를 나가게 합니다. 결국에는 그 끝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계속 먹잖아요. 그럼 어쩌면 어떻게 돼요? 이 생명에 유익돼야 안 유익돼요?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더 큰 자극, 우리가 재밌게 즐기는 그 자극들이 우리를 재밌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가요. 이게 탐욕의 내용입니다. 이게 인류가 만난 우상숭배의 결과였어요. 지금 온 우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중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 광야에서 뭐 한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 있었던 그들의 탐욕, 그것들을 묻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전의 탐욕을 묻게 하시고 그 애굽 그 화려한 곳에 그 기업들을 묻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게 해요. 그 새로운 소원은 먹는 것부터 바꾸시는 겁니다. 체질을 개선은 완전히 다른.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욕망의 전시장이었어요. 그 탐욕의 끝판왕,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풍요롭게 그 욕망을 부추기는 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의 땅이라, 우상의 예전이 가득했던 겁니다. 풍년을 위한 제사, 다산을 위한 의식들, 그 다산을 위한 의식이 지금 성매매와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쾌락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이 사람의 몸에 탐욕을 그냥 세워넣었어요. 계속 이거를 반복적으로 훈련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일상이었고 그들의 문화였어요. 다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뭐.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이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는 게 괜찮다고 여기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걔는 한다고 너희도 하다가 너희도 같이 망한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이유가 그들이 그 땅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욕망,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보냈는데 너희가 그들과 똑같이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거의 딱 닮아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이란 말은 상인이란 말입니다. 무역하는 것이 지금 그것이에요. 돈이 중심이 된 세상. 뭐 쇼핑몰, SNS, 유튜브, 알고리즘 다 그 중심에 그 탐욕을 계속 부추겨서 이걸 가져야 행복하다. 이 경쟁에서 이겨야 행복하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반복하는 그것이 일종의 신전이에요. 쇼핑몰. 이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들의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해요. 신전 그 백화점 쫙 들어가면 공간이 크게 있고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딱 돼 있습니다. 판테온의 확장판이에요. 온갖 좋은 것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눈을 휘둥그레하게 말아가지고 정신을 현황하게 만들어서 쏙 빼버려요. 그냥 따라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끌려가게. 아간 이야기 아시죠? 금덩이, 그 훈련받은 사람이 금덩이 하나 보고 그냥 눈이 횟가닥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야? 그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 땅을 지금 정복해야 되는데 뭘 주실까요? 무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무기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무기가 아니고 제사를 주셨고, 제사는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고 또 하나 절기를 주셨습니다. 농사 잘 짓는 비법도 아니고 부자 되는 비결도 아니에요. 제사와 절기를. 왜냐하면 이 제사와 절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뒤틀린 욕망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소원을 회복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좋은 거였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와 절기의 중심에 뭐가 있죠? 항상 식탁이 있어요. 먹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보면 온통 먹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 성경 읽을 때 우리 집에서는 그 레위기를 읽으면 고기 굽는 냄새를 상상하는 딸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진짜 먹고 싶었겠다. 냄새까지. 그 고기를 막 불태우면 고기 굽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 그걸 막 상상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잔치였던 거예요. 절기는 사실상 잔치였던 거예요. 함께 모여서 노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개의 식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절기에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 이게 하나예요. 성경을 들으시면 또 하나 식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조금 더 맛있게, 조금 더 자극적으로 더 하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세상 나라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넌 지금 어느 식탁에서 먹고 있니? 무엇을 갈망하고 있니? 뭘 더 원하니? 이 절기는 하나님 나라의 리듬입니다. 돌아가는 우리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진짜 하나님 주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죠. 이 계절도 하나님의 리듬이 거기 담겨 있어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몸을 귀하게 여겨서 쉬라는 겁니다. 네 몸만 귀한 게 아니고 네 종의 몸도, 네 짐승의 몸도 귀하니 다 쉬게 해줘라 하고 법으로 박아놓고 그거를 매주 반복하면서 우리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몸이 알게 하는 겁니다. 생각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야 돼요. 6월절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다 같이 모여요. 온 나라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라. 6월절날 그걸 나오면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뭐냐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면서 난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난 나그네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광야 7일이. 동시에 그 시간이 단지 훈련이 아니라 잔치입니다. 뭐냐면 초막절인데 밖에 나가서 텐트 쳐놓고 맛있는 거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노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요즘에 텐트 치고 나가잖아요 사람들. 그걸 옛날에 공식적으로 함께 했던 겁니다.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식탁을 주신 겁니다. 이건 단지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가나안의 그 강력한 풍속을 저항할 수 없어요. 그걸 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아무리 깊은 깨달음을 얻어도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깨달은 대로 해요?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해요. 그게 중요한 거야. 뭐 별스러운 걸 깨달아도 우리는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몸이 알게 하는 과정. 이게 성경의 알미입니다. 야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알 때 그게 진짜 안다는 거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던 대로 합니다. 이것이 습관의 무서움이에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가 제일 두려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전 설교를 하잖아요. 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성경을 깊이 읽고 많은 걸 깨닫고 이렇게 하고는 수많은 깨달음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별스러운 말을 여기 설교를 해도 이걸 내 몸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하지 않으면 말과 생각과 삶이 분리된 괴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지식은 잠시 사람을 깨우지만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몸에 그 생각과 사상, 이게 그 하나님의 가치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포메이션. 하나님은 단지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기억할 새로운 리듬을 주신 겁니다. 이게 절기예요.
세상도 우리에게 예전을 가르친다고 이 제임스 스미스 박사님이 얘기하셔요. 이거를 문화적 예전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예전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그거를 기다리고 갈망하면서 계속 내 안에 그걸 새기고 몸이 변화가 막 일어나요. 직전에. 진짜 재밌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큰 화려한 조명과 감각적인 음악, 치밀한 배치, 이걸 통해서 우리를 소비의 예전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걸 사야 네 가치가 올라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계속 그 메시지를 주는 거야. 넌 이것도 없이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죠. SNS를 열면 좋아요와 댓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인정 욕구나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관심하지 않게 계속 등을 돌려 다른 쪽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갑니다. 특별히 유튜브 알고리즘 이건 장사가 없어요. 우리의 클릭을 분석해서 더 자극적인 중독의 예전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요즘에 지금 소셜 딜레마라는 그 다큐가 나와가지고 그 좋아요를 만든 그 사람이 나와서 이게 얼마나 우리를 원래 나쁜 의도로 만든 건 아니었대요. 얼마나 사람들을 진짜 죽음으로 내모는지 모릅니다. 비교하게 하고 자기를 절망하게 하고 좋아요가 있을 때는 없으면 엄청 다른데 그 중에 하나만 짧게 얘기하면 좋아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 때는 좋아요를 하면 얼마나 격려받겠어 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비교로 만드는 거예요. 좋아요가 있으면 확 좋아졌다가 없으면 나빠지고 그러다가 그냥 사진을 올렸을 때는 좋아요를 별로 안 눌러. 근데 막 꾸며가지고 막 약간 조작을 했다가 올리면 좋아요가 막 눌려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래 나는 안 좋구나. 이거를 이렇게 칠을 하고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해야 좋아요를 눌러지는 존재구나 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1시간 예배하는데 세상 예전 속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그리고 옛날에는 그 쇼핑몰을 찾아갔어요. 큰 쇼핑몰에 가서 그 쇼핑에 그 자본주의의 그곳에 가서 경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경배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내 손 안에 들어온 거야. 그 쇼핑몰이. 그 핸드폰.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네 몸으로 습관이 되게 해라. 이 나라의 가치가. 예수님 아까 오늘 잠깐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 절기 안에서 사셨어요. 아까 6월절 기억하시죠? 6월절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계속 그 절기 속에 살아오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내시는 거죠. 그게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려주신 겁니다.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드시며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제사했던 그 모든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먹고 마셨던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게 뭡니까? 이 먹는 게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걸 물을 마셨어요. 그럼 이 물은 지금 어디 있죠? 내 몸 안에 있지만 여전히 분리되어 있나요? 난가요? 이 먹은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내 먹은 게 나와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일종의 우리 몸을 형성하는 예전입니다. 우리 성찬식을 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나는 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를 기억하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인 것을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이 아까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거예요. 거기다 습관을 따라 좋은 습관을 준비해야 돼. 사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가 은혜의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렇게 주님께 나를 열어드린 나를 만지시라고 주님 나의 몸에
당신의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영과 진리 안에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게 들어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가능한 한 가족이 함께하는 게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습관을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따르게 하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다 같이 모인 건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누가 모였냐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이거 와서 함께 먹은 거잖아요. 함께 그 양식을 먹는 이 행위, 이걸 통해서 깨달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다 못 깨닫잖아요. 근데 이걸 먹는 행위,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반복하는 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전하는 그 미디어 또한 중요합니다. 그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그 전해주는 그 미디어에 우리가 소속돼서 거기에 노예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행위, 함께 이걸 읽고 이 앞에 서는 그 자리, 이것이 우리의 몸에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왕이라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위에 누군가 계시는구나. 그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가 바로 성경이에요. 일반 독서랑은 다른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가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아마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좀 그걸 한번 함께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나눴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문제는 그 소원이 지금 어느 순간 삐뚤어졌다는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심어준 그 소원, 세상의 그 리추얼, 세상의 예전을 따르면서 그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조성된 소원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주입한 어떤 사상과 가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을 분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우리는 지금 두 식탁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식탁, 더 많이 소유해라,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더 예쁘고 멋있게 보여라, 이미지 시대, 더 많은 좋아요를 받아라. 그걸 위해 정말 별걸 다 하는 거죠. 옛날에는 맛있는 걸 먹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먹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찍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이제는 찍으러 맛있는 걸 먹어요. 이미지, 온통 가짜의 시대가 이게 되어버렸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치는 네가 가진 것과 네가 보여지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게 지금 세상의 메시지.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이 레위기 식탁으로, 그 성찬식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어쩌면 볼품 없을 수도 있어요. 6월절 식탁이 그런 거예요. 뭐예요? 무교병, 맛없는 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의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거죠. 6월절 그때 내가 너를 노예에서 건졌다,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군대다. 너는 나의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나의 나라가 오게 할 것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다. 내 가치는 보여지거나 네가 가진 것이 아니야. 이미 내 피로 증명됐어. 넌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넌 나에게 속했고 이제 그러므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라.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 생명을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어느 식탁에서 더 많이 먹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 말고 나 이렇게 해야지, 내 주님을 따라해, 난 주님을 사랑해, 이런 생각 말고 실제를 한번 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시편 23편을 다르게 읽어야 될지도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저리로다. 스마트폰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만 오면 살아나야 막 애들이 나를 안내하고 이끌고 뭐 영혼토록 스마트폰과 함께. 이제는 엄마가 없으면 좋다면서 요즘 애들은 밥만 주고 돈만 주고 엄마 아빠는 없으면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이 세계 속에 펼쳐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악한 문화 속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면서 절기를 주셨어요. 제사를 통해 그들이 사랑받는 걸 알려주셨고 이 절기를 통해 그들이 몸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이렇게 최적화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리듬을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제 새해가 또 우리는 참 좋은 게 그거 같아요. 1월 달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다가 안 된 것, 그랬어. 그러나 작년이야, 그 작년. 그거 지나보내고 다시 어려운 거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리듬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가족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 앞에 이야기하고 나도 이렇게 말하면 근데 되게 어려운 게 우리 집 애들이 맨날 난 아빠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보호라는 거야. 서로 같이 서로 함께 약속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건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막 큰 예배당 가서 막 벌쩍벌쩍 뛰고 노래하고 그런 것도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즐거워하는 거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그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거죠. 우리는 피곤하거나 두렵거나 그럴 때 다른 걸 자꾸 찾아요. 스마트폰을 찾고 그때 기도하는 습관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습관, 말씀을 펴서 묻고 그리고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무엇인가 있을 거야. 그것들을 작게라도 실천하고 실패하면 또 그 자리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몸에 주님이 나타나도록 주님을 새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이걸 믿고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겁니다. 같이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펼쳐지게 하는 주님 나라의 시민으로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어쩌면 이미 익숙해져 버린 세상 나라의 예전, 사실은 그들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몸에 배 있어 버려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사탄교를 섬기는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피를 바르고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의 의식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중요해. 나도 모르게. 그래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이 비추어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이 잘했다고 하셔요. 그게 제사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다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걸음은 은혜의 걸음이에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성공해서 나를 높이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걸음을 우리가 계속 걷는 겁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온 몸이 주님께 드려진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그 절기 안에 거하시며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시고 또 습관을 따라 행하신 그 기도의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이고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신 주님의 걸음을 함께 걷기 원합니다.
세상 나라의 예전을 따르며 그곳에 빠져서 그들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며 그곳에서 주님이 세워주신 그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작은 벽돌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좋은 습관을 우리 몸에 배게 하고 그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